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본 왕은 남북이 갈라지고 남유다의 이제 다섯 번째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는지, 또 이 다스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람이라는 이 왕을 알기 전에 먼저 여호람의 아버지인 그 전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을 알기 전에 먼저 여호사밧이라는 이 아버지,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17장, 역대하 17장 우리 3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딱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러워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고 또 남유다에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또 개혁되지 못한 우상들을 아세라상과 또 바알상들을 제거하고 또 북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가증한 이방의 풍속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여호사밧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자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또 따로 뽑아서 유다 각각 곳곳 성읍마다 보내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복을 받습니다. 많은 부귀와 또 영광을 또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으로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단순히 나라 일로만 외적인 나라의 일,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집안에 또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들의 자식 자손들에 대한 그 교육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들의 한번 여기서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들을 보시면 여호람이라, 첫째 여호람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둘째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셋째 여이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또 넷째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아사랴는 또 똑같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섯째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또 일곱째 스바랴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이름을 짓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또 여호사밧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유다 왕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날에도 뭐 가운데 하자 들어가는 애들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애들, 뭐 여자 들어가는 애들, 율자 들어가는 애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그냥 다른 이름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모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 다음으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 왕들이었기 때문에 또 왕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자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다음에 어떻게 또 여호사밧이 자식들에게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주는지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상당히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외적의 세력에서 주변국들의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우리 20장 보시면 20장 25절 보시면 이제 모압 연합군과 싸워서 많은 탈취물을 얻은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나라를 또 경고케 하기 위해서 또 자식들을 지혜롭게 다스린 그 여호사밧의 이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이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여호람을 다음에 여호람을 포함해서. 근데 그 아들들이 한데 뭉쳐 살게 하지 않습니다. 뭉쳐 살다 보면 또 이제 어느새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사사로운 어떤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 각 견고한 성읍들의 자녀들을 다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은금과 보물들을 자손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그런 풍성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들 그리고 또 물질적인 유산들을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손들에게 베풀면서 다음 세대, 다음에 이어갈 남유다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여호사밧이 정치를 한 것을 또 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들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였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여호람에게는 특별히 하나 더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받은 자식들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4절에 갑자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긍정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그림 속에 갑자기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이런 광인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형제들을 자기 동생들 다 아우들이지 않습니까? 맞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들 몇몇 사람도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청천벽력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이런 피바람이 한 번씩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피바람이 이렇게 한 번씩 불고 이렇게 자기 형제지만 그들을 죽이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라는 이 말은 강하게 하다, 붙들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꽉 붙드는 이 생각에서 이 마음에서 바로 이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영모들이 보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동생들이 내 위를 좀 노린다, 뭔가 좀 저 신하들이 뭔가 좀 불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얘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 같다, 끼미가 보이면 이렇게 여지없이 살해하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여기서 그 동생들이 뭐 어떻게 좀 그 왕위를 노렸다거나 또 그 신하들이 어떻게 역모를 꾸몄다라는 그런 힌트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서신을 보내서 이 여호람을 책망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네가 했고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너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착한 아우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바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람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내가 왕이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내 왕권을 강화하게 하고자 방책을 쓴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일단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왕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잔인한 실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처참하고 비참하고 극악무도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호람이 어떤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립니다. 8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행한 길이 어느 길이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람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여호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지금 그럼 아합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뭐 어릴 때 북쪽으로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왕이 남유다의 길, 다윗의 길을 따랐거나 여호사밧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고 해야 되는 그 정상일 텐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안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집안에서도 상당히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 여호사밧의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것과 전혀 상반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집안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19명의 왕이 모두가 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왕을 뽑자면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집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악한 왕, 전대미문한 악한 왕,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여호와로 섬기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하나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집안을 아합의 집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람이 바로 그쪽의 집안의 길로 그쪽 집안처럼 행할 수가 있었다란 말입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큰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 우리 18 뒤로 좀만 넘어가셔서 18장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1절 뭐라고 써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대등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아합의 지방과 평화를 이룹니다. 여호사밧 전까지 왕들은 남북은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계속해서 둘이 다투고 전쟁을 하고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호사밧 왕 때 와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평화의 길을 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평화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둘이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둘이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그 실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여호사밧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친다면 지금 김정은 딸하고 우리 문 대통령님 딸 아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돈독히 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 뉴스에 그냥 세계 2명 다 노벨 평화상 아마 후보에 아마 오를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 대통령 이제 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 아들이 되어서 나라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공산국가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우짓 한강으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고문을 받는 겁니다. 막 심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데 누구도 적화 통일을 원하진 않죠. 우리가 평화 외치지만은 우리의 왕이 저쪽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지금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여호람 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람이 그 아합의 집안을 쫓고 그 다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 아하시아가 역시 똑같이 아합의 집안으로 완전히 더 굳게 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람의 아내, 북쪽에서 건너온 그 공주 아달랴가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된지 아십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이 아달랴가 그 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요아스 한 명만 빼놓고 한 명만 극적으로 살아나고 나머지 싸그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도 형제들을 죽이고 아달랴도 손주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부살인마죠. 부부살인마.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호람과 이 아달랴는 희대의 부부살인마인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유다 왕가가 멸절될 위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저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북쪽과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거니 하고 북쪽과 계속해서 교류함으로 자기의 신앙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류하면서도. 그러면서 내 신앙을 본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 아합의 집안으로 완전히 잡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행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여호람도 악했지만 이 여자에 의해서 아달랴에 의해서 분명히 여호람은 꾀임을 받았고 거기에 넘어가 완전히 집안이 아합처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그를 조종하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한 그 공주들, 그 왕비들이 전부 그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합은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남유다 북을 통틀어서 악한 왕으로 뽑히는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도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가 없는데 그를 누가 충동하였다고요? 그를 누가 꾀었다고요? 바로 그 아내 이세벨, 이 시돈 공주입니다. 엣바알의 딸입니다. 완전히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는 여자입니다. 아합이 왕에 있었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더 강력한 세력은 바로 이세벨에게 있었다는, 거기서 나온 딸입니다.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그게 아달랴고, 그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로 수입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맹활약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맹활약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22장 3, 4절에도 보시면 이 아달랴가 바로 그 아들 아하시아, 22장 3, 4절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달랴가 바로 아하시아, 자기 아들도 꾀어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을, 그 배후의 세력이 있었음을 아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노릇이겠습니까? 지금 여호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 왕가가 멸절될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람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자기보다 의로운 착한 동생들을 죽이고, 또 여호사밧을 따랐던 그런 대신들, 그런 고관들을 또 벌써 숙청해버리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자기의 왕조를 시작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의 그 피의 호소가 땅에서부터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호람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8년을 주님께서 기다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가의 혈통이 지금 막혀가고 있고, 지금 다윗 왕가가, 유다 왕가가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또 무고한 자들의 저 피가 흘려지고 저들이 죽어가고 저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소리를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라고 말했을 때 뭡니까? 다윗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다윗과 세우신 대표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바로 그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한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로는, 우리 열왕기상 한번 15장 4절,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여호람 이전에 또 똑같이 그에게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여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5장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을 보아서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계속해서 두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다윗의 집안에 유다 왕가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약속의 근거가 뭐냐,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착각해서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덕을 보는구나, 다윗의 공로 때문에,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야 자식이 좀 잘못해도 다윗,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잘못해도 쟤네 아빠 때문에 못 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혼내지 못한 못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공로 때문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우리가 자칫 오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집을요? 다윗의 집을. 지금 누구의 집? 지금 현 상황은 누구의 집이죠? 여호람의 집입니다. 여호람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문맥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호람의 행위로 봐서는, 그가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봐서는 당장 멸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행위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여호람의 행위를 보기 전에 뭔가 하나를 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막이 하나가 더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집이라는 것, 다윗과 세운 언약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집, 다윗과 세운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마땅히 멸해야 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있다고, 참으시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또 여호람이 어떻게 해서 반성해서 돌이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세운 그 언약, 다윗의 집안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안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큰 흐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집안을, 다윗의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경고케 하신다고요? 바로 다윗을 이어나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공로나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가 포인트입니까? 바로 그 나라를 경고케 할 다윗의 자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 봐서는 마땅히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은혜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마서의 어떤 대주제가 되고 있는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면서 의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어떤 대전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고 그들을 기르신 백성이지만 유대인 역시 죄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멸망받을 것에서 구원받을 단 하나의 근거는 바로 1장 17절,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장에 가시면 3장 9절에 가시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1장 18절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그들이 만든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3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밑에 쫙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율법으로, 어떠한 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만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여호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다윗과 세우신 언약에 다윗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여호람의 그런 행위를 또 앞으로 있을 남유다의 악한 왕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보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뒤를 위해서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왕들,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 제물을 가져오고 바알 같은 걸 모두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다음 왕이 일어나서 또다시 악한 것을 세우고 또다시 악한 것을 세우고 또다시 악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가의 역사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해버린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 왕가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나 이들의 의로움이나 이들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호람에게 단 하나의 구원을 얻을 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윗과 세우신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지은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고 왕 대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끌어모아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다윗 언약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여호람을 보실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보시면 예배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이 복음,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세울 때 그 복음의 의미를 얼마나 알았을까요? 각별히 여호람은, 지금 알지 못하고 까부는 여호람, 자기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무고한 자를 죽였는데도 당장 벼락을 맞지 않는지 그가 이유를 알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참아주시는 건지, 그 인내의 때, 그 은혜의 때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괜찮겠지, 나는 뭐 안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통해 나를 보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의 근원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여호람처럼 악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날마다 곱씹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